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고생한 만큼, 또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린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줄기를 꼭 잡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시간 시작하게 될 때는 언제 가나 그렇죠? 그랬죠. 근데 또 돌아보니까 금방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새벽은 힘든 겁니다. 특별히 직장을 출근하시는 분들의 새벽은요 참 힘든 겁니다. 몸이 익숙하지 않고, 또 이제 완벽하게 내게 습관되어 있지 않으면은 새벽 기도 끝난 이후에 하루에 직장의 모든 생활들이 많이 힘들고 또 어려워집니다. 또 그걸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견딘 것만큼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새벽형 인간은 아닙니다. 저는요 밤은 샐 수 있어요. 근데 새벽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은 샌다니까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것은 저 또한 저를 쳐서 복종시키고 억지로 꾸겨서라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새벽을 깨우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분명히 있고, 또 이 한 주간 감사를 외쳤으니 그 감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다 붙여주어서 고구마 캐게 될 때에 줄기에 따라서 고구마 알맹이가 쑥쑥 올라오듯이 이런 삶의 기쁨과 감사가, 또 즐거운 일들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처럼 많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될 때 있잖아요. 설교를 한 번에 끝내려고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오는 맥이 있거든요. 그 맥을 오늘 저녁에 한 번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는 시간이 바로 저녁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이걸 갖고 다니시죠? 그죠? 꼭 갖고 다니시고, 오늘은 숙제를 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전했던 말씀에 이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걸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목을 한번 상기해 보시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제목만이라도 꼭 상기하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게 되면 오늘 저녁에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 자, 컵에 물이 넘치면요 바닥에 물이 흘러서 보기 안 좋습니다. 제가 깜빡깜빡 하는 것이 우리 1층에 이제 정수기가 있잖아요. 식당에는 정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냉온수기지 정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이제 한 주 정도 먹을 만큼 받아다가 꽂아놔야 돼요. 그래서 1층의 정수기에다가 이제 물을 받을 놔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앞에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란 지루해가지고, 그게 또 한 5분 10분 걸립니다. 그게 또 그냥 또 그래서 일을 또 딴 일을 또 합니다. 하다 보면은 깜빡 잊어요. 그러면 물이 철철 1층이 한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물 퍼내고 닦아내느라고 애를 먹습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넘치면요 바닥에 물이 흘러서 난감할 때가 있지요. 폭식,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요 배가 너무 불러서 아유 배불러 죽겠다
그리고 아이고 움직이는 것도 힘드네, 숨 쉬기도 힘드네, 이렇게 우리의 몸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또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요 번뇌가 많아진답니다. 지식이 많으면요 근심도 많아진답니다. 물이나 음식이나 지식이든 지혜든 넘치게 되면요 넘치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많아서 넘침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넘쳐도 괜찮은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될 때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 기억을 하세요? 그렇죠. 기억을 못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는 믿음이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즉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어질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요 감사할 수 없고,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동반돼야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면 감사도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과하면 부작용이 되는 것이 투성입니다. 과하면 부작용 투성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과해도 됩니다. 감사는 흘러 넘쳐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질문은 왜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하느냐? 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뜻이란 이야기는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사항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삶의 모습에는요 그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50편 23절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를 제사라고 표현하게 되죠.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말하게 됩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즉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교회 바깥에 나가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 그 삶이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리는,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내 몸이 주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할수록, 넘치게 할수록 좋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남은 생애 동안에도요,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첫 번째는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예배를 시간 남은 예배를 드려요. 교회 와서 교회에 있는 정규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또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성도가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죠. 명령입니다. 감사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은 것처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더 간단한 답은 이렇습니다. 명쾌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믿음의 삶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마음이 날마다 기뻐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하다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만나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대.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나빠하는 걸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도 기쁘고 나도 기뻐. 근데 나빠하는 걸 하게 되면요, 상대도 기분 나쁘고 나도 기분이 나빠. 성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가장 간단한 답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어느 무명 병사의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병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문명 병사의 기도입니다. 이 병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졌으니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은 도저히 우리가 찾아낼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매일매일 감사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방법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헌신으로 따랐던 12 제자들, 그들은 본 모습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철저히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릴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미리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발을 씻겨 주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은전 30이라는 헐값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길 몹쓸 제자, 그러나 동일한 사랑으로 똑같이 정성껏 유다의 발을 씻기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3,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서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제자는 은 30이라고 하는 헐값에 그 자신의 제자 메시아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 앞에서도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뿔뿔이 흩어져 제갈 길을 가게 될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목욕하여 온몸이 깨끗한 자라고 격려하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얼마 후 다음 날이 되고 날이 밝으면은 이놈들이 다 도망갈 놈들인데, 나 혼자 내버려도 다 도망갈 놈들인데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나요? 야, 저놈들이 크게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거야.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몇 시간 후면 다 도망갈 놈들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또한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내게 어떤 조건이 있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감사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것은 12 제자의 배반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절대로 분리된 적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완전한 연합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마귀의 도전은 예수님께서 통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습니다. 이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시게 됐죠.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죄인된 나 한 사람을 살리려고 십자가 대속이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시행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는 날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의 확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오직 사랑의 시선으로 날 바라보시는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마음에 품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방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감사를 챙긴다면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그 명령, 날마다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방법은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건을 대입하게 되면요, 감사할 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감사하는 데는요,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내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가 있게 될 때에,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게 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잘 지켜내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왜 내가 무조건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찾지 마세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뭐 다른 이유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조건 감사하게 될 때에 병들어도 감사, 힘이 빠져도 감사, 내일이 잘 안 풀려서 아주 꽉 막혔어요. 캄캄해요.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조건 감사하자. 그런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요, 나를 좋게 하기 위한 믿음의 삶이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은 시시때때로 변해도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게 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조건 없이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건을 내세우게 되면요, 맞질 않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이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주간을 보내시면서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시면서 아니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시게 될 때에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무엇으로 감사할까? 무조건 사랑을 받았으니 무조건 감사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방법이 없습니다. 조건을 내세울 때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일 때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정말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귀한 밤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로 감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감사의 주간 감사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